제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설립한 지 27년 만에 은퇴하고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폐쇄한 지 1년, 폐쇄하고 기독교 가정성화교회를 설립한 지 1년, 1년 된 날입니다. 왜 이렇게 은퇴하고 폐쇄하느니 뭐 했는가? 내 마음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의 부패,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과거를 보면 크게 나눠서 어떤 역사냐? 부패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역사요, 미신의 역사예요. 기독교만큼 미신에 빠지면 더 흉악한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교회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이 건물을, 어떤 지정된 장소를 교회로 자꾸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앞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교회와 뒤에 교회를 세우라는 교회는 의미가 달라요. 앞에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 그 중에도 하나님이 숨겨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나보기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것을 몰라요. 무엇을 타락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떠나 있는, 성경에 없는 것을 보태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면서 빼고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뭐냐?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성장을, 교회를 넓히고 숫자를 많이 채우는 것을 성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모일 수도 있고 내일은 저기에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중생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성화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아닌 교회에 다닐 필요 없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네가 먼저 예수를 믿고 네가 먼저 거룩해 가면서 네 마누라, 네 남편, 네 자식, 네 부모를 믿게 해서 집에서 둘이 셋이 교회를 세워가라. 그게 제 뜻입니다. 그래 오늘은 잠언 28장 2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딱 오늘 이 설립 1주년에 맞는, 제가 교회를 부정하며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개혁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했습니다만은 그때 교회라는 것은 진짜 흉악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미신덩어리. 그런데 개신교가 개혁한 지 500년 만에 미신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몰라, 그 미신덩어리인 줄. 그래서 오늘 1년 됐을 때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집도 어느 정도 낡았을 때 고치는 것이지 고칠 수 없게 될 때는 밀어버리고
사로져야 돼. 고칠 수 없는 단체가 있어요. 스스로 고쳐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온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종교 개혁이 안 됩니다. 종교 개혁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보이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녀야 그게 안 된다. 난 과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 자식들, 내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둘이, 셋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사 가면 그 집이 교회 아니에요. 살던 집 그게 교회, 집이 교회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두셋이. 그래서 아직은 가정교회를 이뤄가는데 서툴기 때문에 이 라이브 톡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러다가 소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인데 개도 풍어를 읊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 중생하고 성결해 나가는 사람이 두셋이 예배 못 드립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엿새 동안에 힘써이라고 하루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집에서 식구끼리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웃 가정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세 가정, 서너 가정 이렇게 커지는데 두 가정에서 10가정으로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에 그렇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가정, 100가정 되고 나면 또 믿지도 않는 사람들 가정만 잔뜩 모여진 부패의 교회의 순환일 뿐이다. 순환일 뿐이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나라는 말이에요. 국가 관리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도 그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명철과 지식이 없는 사람은 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이 나라를 좁게 해서 단체로 보면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 단체가. 이 단체에도 죄가 많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세 가정 속에서도 죄가 많으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됐든 100명, 1000명의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죄가 많으면이라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나라에는 나라 법이 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합치고 숫자가 많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지은 죄를, 그리스도인은 죄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깨끗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이전 방식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 아니라 성화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몸담고 있던 성결교회의 전도표제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일 때 앞에 중생해야 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중생만 하면 됩니까? 태어났으면 잘해야 되는 것처럼 성화해야 되는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절을 놓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런 뜻이야. 엉뚱한 데로 주관자가 많으면 다 주관자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관을 해야 돼. 그런데 목사의 사상으로 교회를 이끌고 권사 장로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면 그게 바로 주관자가 많아진 죄가 많으면. 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부터도 그래요. 법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세에는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의 속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초야 그쳐서 고추농사, 농사나 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으려면 그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에 돈이 목적이고 쾌락이 목적인 사람은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돈을 벌고 쾌락을 즐기면 되는 것이. 그러나 의인은 그 법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한참 숫자가 많을 때는 25%까지 국민의 25% 뭐 20%까지 얘기했는데 그 속에 죄가 많은 자가 너무 많아. 그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미 용서받은 뒤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그만 교회 옵니까? 죄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은 아예 교회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거 옛날 방식을 버리고 살아가야 가느냐 말이에요. 그 옛날 방식을 다 버리고 살아가려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랍시고 다니면서 죄는 그대로 다 짓고 사는 것을 묵이는 교회.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8장, 잠언 11장, 28장 28절과 11장 10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 세상에 악인들이 설치면요 의인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이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겠어요? 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법을 안 지키는 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악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은 악인이었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왜 다녀? 뭐하러 다녀? 다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가면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다니지 말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냥 혼자 너희가 두셋이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숫자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잠언 11장 10절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의인이 잘 돼. 악인은 잘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살만한 세상이네. 근데 악인이 형통하는 사회에 의인들은 아이고, 이놈 세상 못 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잠언 28장 28절과 11장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믿었으면 성화해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성화, 성결, 거룩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나를.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이 말씀에 맞춰가는 거야. 이 맞춤에 맞춰가는데 보세요. 성경에는 그저 하나 되라, 연합해라, 뭐 서로 용서하라, 관용하라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못된 것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 떠나라. 너는 피하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자식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못된 친구 사귀지 마. 근데 대개는 보면 그 새끼가 못된 놈인데 난 못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자식도 못된 애들하고 안 사귀기를 바라는 거야. 왜냐하면 못된 걸 배우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무엇이 법을 벗어난 거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우리 10계명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외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벌써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이외에는 내 복이 없다. 이걸 거꾸로 좀 더 얘기한다면 귀신이 주는 100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1억을 가지고 살 자신이 있어야 돼. 귀신이 주는 부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막에서 살 결심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서 교회를 왜 다녀? 복 받으려고 교회에 왔잖냐 이거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이 교회야. 아니야. 성경에는 그 사람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성화예요. 예수로 거룩하게 씻음받고 이제는 성화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이게 계속 틀리게 나와.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자, 출발이 이건데 보세요.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벌 주겠다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건 안 읽고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복 주는 다른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교회를 모르다는. 그런 사람은 일찍 나갔다가 이 교회를 한국교회 전체로 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설교하는 동안에도 가라. 아직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그냥 나오지 마. 믿지 마라. 그냥 살아. 그냥 뭐하러 양다리 걸치고 살아. 근데 세상에는 뭐 또 많이 있냐면은 어떤 그 한 개의 어떤 신보다는 여러 신이 나를 도와주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가져서 무당들도 십자가를 모셔. 왜? 예수신도 도와주면 좋잖냐는 얘기지. 그것을 예수님이 도와주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도 모셔두고 하는 무당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러면서 권사, 장로, 집사들 뭐 내가 그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게 시집장가 갈 때 아들, 딸들 뭐 할 때 사주 나 이제 다 봐. 사주 뭐 팔자 뭐 봐. 그러면서 권사래 장로래. 난 목사만으로라도 그거 하는 거 봤어. 웃기는 거지. 우리가 나쁘다 하면 뭐 도둑질하고 막 간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라이브 톡으로 듣는 가족들이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밖에는 난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말이야. 근데 마침 오늘 시편 16편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읽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나 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보면 누가 무당을 믿느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쩌는데 교회가 더 무당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목사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신실한 분도 많이 있어요. 만나기 어려서 그렇지. 근데 그 성도들 자체가 반은 하나님 믿고 반은 귀신 믿으면서 무슨 교회를 뭐하러 다녀. 그거를 그냥 집에서 뭐하지. 할 필요 없다. 나는 내 가족이라도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뭐를 믿고 있다면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박수 무당을 찾아다니는 집사 권사, 이게 한국 교회의 큰 문제예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재미로 듣고 보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자 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함께 먹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죄 짓는 사람을 떼어내고 나오고 하다 보면 외로워질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게 교회여야 돼. 근데 5만 장까지 다 모아놓고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큰 교회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귀신 성장이지 그게 성령 성장입니까? 신앙 출발이 10계명에서부터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그런데 레위기 20장 6절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소원을 비는 곳으로 예배당을 착각하면 안 돼요. 소원 비는 곳으로. 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늘님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님과 하나님이 점찍기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미가.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자본주의 속에서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재물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재물이 넉넉해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냥 거룩해지려고 교회라는 곳에 다녀요. 그러니까 그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다니지 말라는 그 얘기야. 우리 딸 중에 하나도 헷갈린다고 자꾸 집사람이 3번 어저께까지도 얘기했는데 교회 잘 다니라고 하다가 요즘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 모이고 가르치는 것도 그저 복이나 주는 그런 무당 가르침, 무당하고 똑같은 그 양복 입은 무당 있는 교회를 뭐로 다니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글쎄요. 두 주인 섬기는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성경 그렇게 써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내 마음에는 재물이 신이 아니냐 이 말이야. 너 진짜로 나를 믿어? 재물을 믿어? 어? 솔직히 우리 자본주의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요. 재물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재물이 확실하잖아. 힘있고 지혜로운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해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거지.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거룩에 힘쓰면 쭉 뒤에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예수로 용서받고 이제 온전한 삶으로 가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기본적인 거 내가 다 준다. 염려 마라 하면서 그 사이에 뭐냐면 공중의 새도 그렇고 들의 틈도 그렇고 내가 딱 기르는데 하물며 너 안 길러주겠냐?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서 재물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 얘기를 저는 꽤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신랑 예수와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도 비교를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서 남편이 나를 제대로 먹여줄까 뭐 할까 하면서 이 남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밖에 나가서 딴 남자 봐가지고 용돈 좀 얻어 쓰고 그러면 돼 그게? 에? 남편이 먹여 살리기. 근데 이제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누라를 굶기기도 하고 빚지기도 해. 먹고 살리니까. 근데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 여자 다 먹여 살리게 돼 있어. 근데 더 좋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가지고는 이거 뭐 저 평화시장 백밖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딴 남자 만나가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좋아? 그게 그렇게 좋냐고. 하나님이 주시면 음악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해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으면 되지. 딴 서방 딴 신 봐가지고 펜트하우스 살면 좋냐 이 얘기야. 우리 예수 믿을 때 뭐 여기 권사님들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라이브 톡으로 듣는 자식들도 있지만은 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하지도 못한 얘기만 해.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지 뭐. 이 결단이 있어야 돼. 예수 믿고 거룩하게 법을 지키면서 세상 법은 물론이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면 가난하면 가난하지 뭐까짓 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잖아. 이게 믿는 믿음이야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물리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탐심을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탐심이 내게 들어오면은 세상은 뭐라고 하면 입을 크게 성경 구절을 갖다 또 거기다 세요. 네 욕심을 크게 해라 말.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욕망을 야망을 키워라 말.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라. 그거 오해는
오해해가지고는 탐심을 그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 들린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정신 이상이 돼서 머리 풀고 다니고 희죽희죽 웃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신 분열이고 이 탐심에 가득한 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판사가 아니라도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면서 살아가는, 뇌물은 줘도 받아도 다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거야. 왜? 뇌물을 줘가면서 더 벌고 싶고 뇌물을 받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싶고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왜? 그래야 부자가 될 테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 이거 안 되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름칠 좀 해야지. 기름 좀 칠해. 그 뇌물을. 이게 저거 뭐야? 뭐가 노란 게 있어? 노란 게 뭐야? 괜찮아?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관공서든 뭐든 간에 오늘 제목을 부패한 나라와 관리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죄가 많으면요 그 속에서 그냥 더 산다는 자체가 자기도 그냥 죄를 즐긴다는, 정말 빤듯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고 넌 거기를 나와서 피하라, 도망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잠언 5장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유력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거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돌아버릴 것 같을 만큼 많아요.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옳다. 그게 옳다는 거죠.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자기가 모르는 도둑질을 하는데 맨날 저 푼돈 도둑질하면서 걸리는 놈보다는 깔끔하게 큰 돈 먹는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옳다, 옳다,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려고. 네?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말씀에 중에서 그걸 옳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신이에요. 우리에게 신이라고. 재물이 주는 그 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확실해요. 법과 주먹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재물은 내 호주머니 얼마나 있잖아. 확실하다고. 이것을 생각해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성화해 가는가. 이 재물은요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과 같아서 마시면 더 갈증이 나요. 그래서 바닷물은 못 마시지만 우리 재물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으면 나라에도 주관자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데 3절처럼 우리 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말씀이요. 이 성경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보였거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은, 앞에 있는 가난과 뒤에 가난은 달라요. 정말 없어가지고 절대 빈곤자인 사람을 막 학대해. 그럼 절대 빈곤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인건비를 조금 줘도 되잖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 배부른 사람 일 시키려면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뒤에 가난한 자는 뭐냐? 부자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를 난 아직 멀었어. 1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을 보면 많은 것 같아도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을 보고 자기는 가난한 자야. 그래서 더 큰 걸 바라보는 이 가난한 자는 정말 없는 가난한 자한테는 얼마나 혹독하게 착취를 하냐. 이게 자본주의의 큰 문제거든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으니라. 곡식이 좀 익으면 하는데 그냥 폭우가 싹 쓸어 내려가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그냥 홀딱 핥아버리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조금씩 주식 오는 사람을 주가가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개미 핥기라고 하는 거냐. 핥아버리는 거야. 개미. 뭔가 주식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요. 물질 만능화 돼가지고 돈 벌면 장땡인 그 잘못돼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교회조차도 잊지. 교회조차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다니지 말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응? 자, 그런데 이걸 오늘 참 이해를 잘했으면 돼요. 이 재물의 맛을 본 사람은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로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야, 그게 깜짝이 같은 소리로 들리지. 이 만족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가지면 가진 만큼 더 가지고 싶어서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만족해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네? 그런데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감사할 것이 있게 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는 이걸 내놔야 하나님이 돈 줄란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천차만별이에요. 액수가 만별이라는 게 아니지. 의미가. 헌금하는 의미가. 그런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 3절은 참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쉽사리 많이 해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또 쉽사리 시킨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주부에다도 적어줬어요.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이렇게 공동번역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난한 자를 권력을 잡고, 다시 말하면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관리는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은 사람도 그 일자리가 있기 전에는 가난했겠죠. 그 가난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 가난할 때 생각을 못하고 가난한 사람 거를 훑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자 거는 못 훑어. 왜냐면 그러다가 싸대기 맞으니까.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해. 약한 사람 앞에는 강해.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 정치 형태로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하잖아요. 다수. 국민이 주인이지만 다수가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입니다. 경제. 돈 중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우냐 하면, 민주주의 속에서 왜 어렵냐 그런다면, 많은 사람이 악하게 되면은 악하게 된 법을 채택해요. 다수가 악하면 악한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인 민주주의의 큰 문제점이 뭐냐? 다수의 횡포. 다수가 선한 쪽으로 가면 좋은데 다수가 악한 쪽으로 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다수가 원하는데. 어? 다수가 원하는데 그럼 누가 막아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신정정치를 하면 되지만 지금 신정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관리가 되고 나라를 맡아도 선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보면 개미 한 끼를 하는 경우가 허대잖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어? 요즘 나는 볼 때 그렇게 해요. 죄가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 때 죄인이고 나라 법을 안 지킬 때 죄인인데, 내가 보기에는 왜 죄인이냐면 검사가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하고 판결 받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근데 무슨 짓을 했어도 검사가 수사도 안 하고 기소 안 하면 죄인 아니야? 어때요? 우리 죄인의 기준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죄인. 우선 제일 편한 것은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죄인이 아니지만, 검찰한테 안 걸리게 완전 무별하게 완전 범죄를 하면 죄인이 아니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이 민주주의는 다수가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속에서 다수가 선한 길로 가면 예수 믿기가 쉬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다수가 악한 길로 가면. 안 그렇고 다수가 가는 길로 다수결 원칙이니까 하고 가는데,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 다수결로 갔지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지를 않았어. 다수가 가는 길로 교회가 간 거야. 다수가 가는 길로.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를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설립했을 때도 뭐냐면,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래서 대학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미국에서 건너온 피터 와그너가 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은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그 중에서도 더 성장하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면 사람들이 오는가.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 앉아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 같은, 미신화해야 성장한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은 듣던 목사들도 그래요. 노 목사님 교회 키우기 틀렸네. 교회에는 이 미신적인 것이 끼어 있어야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그랬잖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사회와 자본주의 속에서 다수가 성서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수가 비성서적인 건데도 거기 따라서 십자가 걸어놓고 그렇게 교회하는 것이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나는 소개할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은 그 친구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떤 집이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들이 친구야.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이 친구고.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요즘 엊그제 사전투표했지만 이 투표하는 데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린 것 같아.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욕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사실일까? 속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칭찬을 받는다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봐야 돼. 자 보세요. 야, 저 사람 정말 잘해. 능력 있어. 그 도둑놈들이 하는 얘기면 그게 뭐가 있어요? 도둑들 작은 얘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칭찬을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하다니까.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은 저 병신 쪼다라고 하나님 법을 어긋나게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막 그냥 지금 교회에서도 말해요. 안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봉사자를 뽑아가지고요. 베트남 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활은 네가 쓰고 시간은 송금해라 해가지고 그 송금 받는 교회들도 있다고. 응?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런 놈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고. 자꾸 오라고 하지만. 저 한국교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눈이 뭐 다 같은 눈입니까? 알면서 보이는 거고 모르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 깨달았다. 대개 도사들이 솔잎 먹고 산산 달팽이 먹고 살면 깨달고 하산하노라 해서 뭘 깨달았게 깨달으면 웃기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달았다고 그러지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악인을 잠언 17장 저 앞에 15절에 보면요. 주못 들면 맨 마지막에 썼지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일. 여러분이요. 누구를 칭찬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비판력이 없으면 됩니까? 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어디 가서 비단 한 피를 사더라도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그 구별할 줄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뒤에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뽑자고 비판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뽑고 남의 눈에 티가 있다는 얘기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줄 알아야 되나 비난은 뭐냐면은 괜히 그 남을 트집 잡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비난은. 근데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잘못하는 것을 잡아먹는다고 해야지 그러면은. 근데 요즘 세상은 비판하면 남들한테 원수가 되니까 비판 안 하지. 칭찬을 주로 많이 하지. 그래서 자식들도 칭찬만 해요. 어이구 잘한다. 그거 쓸모없는 인간들. 하나님은 때리라는 거야.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 자식을 사랑하면 일실이 지인게 하느니라. 그러나 죽일 마음을 두고 때리지를 말라. 하나님 가르치시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식도 그렇지만은 주변의 친구에게도 칭찬할 건 칭찬하고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를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 평가도 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거야. 어? 우리 앞에 실험 기간을 둔 거야. 다만 대통령을 뽑는데도 어떤 사람이 옳은가, 나는 정말 옳고 그런 걸 바로 보는 눈이 있는가를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